평안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은 마태복음 16장 1절부터 20절을 베드로의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묵상하겠습니다. 본문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스도 곧 메시아이심을 바르게 고백하여서 교회의 첫 대표자가 되며 구원의 통로가 되는 영예를 누리는 축복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예수님이 우리의 참된 구주 되심을 인정하는 모습을 통해서 교회를 굳건히 세워가며 구원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 후반부 곧 13절부터 20절에서 제자들을 대표하여 베드로가 예수님을 참된 메시아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반면 전반부 곧 1절부터 12절에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처벌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약점을 찾으려고만 하고 있고 자신들의 잘못된 메시아에 대한 그런 생각, 메시아관을 계속해서 고집하고 설파하고 있었던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먼저 1절, 4절을 보면 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합니다. 이미 앞에서 예수님이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셨고 또 오병이어와 칠병이어 등의 놀라운 표적들을 보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았고 또 다른 그런 확실한 또 표적이 없느냐라고 이렇게 예수님께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은 앞에 12장 38절 39절과 거의 이렇게 동일한 그런 의미로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대답하십니다. 이것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만에 살아난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다음 3일 만에 부활하시는 사건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나타난 후에 예수님이 진정한 메시아 이심이 더 분명해질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5절부터 12절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라고 당부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누룩이란 문자적으로 빵을 부풀어 오르게 만드는 이스트를 뜻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비유이고 예수님이 그것을 통해서 뜻하신 것은 12절 말씀대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이렇게 누룩과 같다, 이스트와 같다라고 이렇게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잘못된 가르침이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방해하는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는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23장 13절과 15절은 그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방해하고 있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예,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중에서 특별히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자신들의 그 종교적 신념을 전파하는데 매우 열심히 했는데요. 그것이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 일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고 또 사람들을 더 악하게 만들었다라고 여기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13절부터 14절을 보면 사람들이 인자 곧 예수님을 기껏해야 세례 요한 또는 엘리야 또는 에레미야와 같은 선지자 정도로만 생각한다고 제자들이 답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당시 유대교에서 가장 강력한 그런 분파였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가르침의 영향력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마태복음 22장과 사도행전 23장 등을 보면은 부활과 천사 그리고 영의 존재 등에 대해서 의견을 달리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점에서는 그런
그 의견이 일치했던 것입니다. 저런 갈릴리 나사렛 촌놈이며 복수의 아들이고 우리처럼 율법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한 자가 무슨 메시아란 말인가. 예, 그들의 눈높이에서 구약 사무엘 하 7장의 약속처럼 다윗 왕의 후손으로서 그 다윗 솔로몬 시대의 이스라엘 민족의 그런 영광을 재현할 메시아로 예수님이 도저히 이렇게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히려 갈릴리의 어부 출신이었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참된 메시아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믿음을 지녔습니다. 16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리스도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메시아로서 그리스도와 메시아는 같은 뜻입니다. 즉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구원자 혹은 구세주라는 그런 똑같은 그 말이 그 그리스도와 메시아입니다. 당대 최고의 교육을 받았으며 신분이었던 대제사장들이 이끌었던 사두개파 그리고 비슷한 정도의 높은 학식을 갖췄으며 백성에게 그 존경을 받던 서기관 곧 율법 교사가 이끌었던 그 지도자로 이끌었던 바리새파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결국 살해하기까지 하는 잘못을 범한 반면에 예수님보다 더 촌뜨기이고 무학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베드로는 그분의 메시아됨을 아는 하늘의 지혜를 지녔고 결국 엄청난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18절 19절입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여기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는 구절에서 반석이 베드로 자신이냐 아니면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냐에 대해서 가톨릭과 개신교가 의견을 달리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에 대한 고찰은 여기서 이렇게 하지 못하고요. 어쨌든 베드로는 가톨릭에 의해서는 제1대 교황으로 추앙을 받고 있고 개신교에서도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바울 사도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그런 가장 중요한 사도 중에 한 명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9절에 대해서만 좀 더 설명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시고 땅에서 그가 무엇이든 매면 하늘에서도 매며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푸시겠다고 했는데요. 이것은 죄 용서를 뜻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어떤 죄수를 이렇게 밧줄로 매는 것과 또 이렇게 죄수된 것에서 풀어주는 것, 풀어주는 건 용서를 뜻하죠. 그래서 여기서 풀어준다는 것은 죄 용서를 뜻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의 죄를 용서해주면 하나님께서도 용서해 주시고 천국에 들어가게 해 주시겠다는 뜻일 것입니다. 반면 그가 그렇게 안 하면 하나님도 안 하실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엄청나고 놀라운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다른 성경 구절들을 보면 이런 놀라운 특권이 단지 베드로에게만 국한돼서 주어진 것이 결코 아님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선 요한복음 20장 23절에 보면은 부활 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딱 베드로에게만 말한 게 아니고 이렇게 제자들 전부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더 나아가서 마태복음 18장 18절을 보면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나 똑같은 특권이 있음을 확인해 줍니다. 여기서는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해 주는 그 대상이 이렇게 모든 기독교인 전체, 교인 전체에 대해서 이렇게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렇게 죄 용서의 그런 특권은 단지 베드로나 이렇게 열두 제자, 열두 사도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음을 여기서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 구절들은 베드로든 다른 제자든 혹은 일반 기독교인이든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준다고 자동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용서해 준다는 뜻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이 먼저 타인의 잘못을 용서해 줄 때 우리를 통해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결국 예수님을 알게 되며 구원받게 될 것이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아무쪼록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과 같이 교만한 신앙 가운데 타인의 잘못을 지적만 하고 비판만 하는 그렇게 해서 천국문을 닫는 자들이 아니라 때로 실수하기는 하지만 겸손하게 예수님을 온전히 구주로 인정하는 베드로와 같은 신앙인이 되어서 많은 이들을 천국으로 이끄는 우리들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기독교인 누구나 다른 이들을 용서하고 또 사랑함을 통해서 그들을 예수님께로 이끌며 구원으로 이끌 수 있는 특권이 있음을 알게 하시니 심히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의 연약함을 저희들 먼저 주님 앞에서 이렇게 죄인됨을 항상 이렇게 생각하고 인정하며 예수님을 진정한 우리의 구주로 받아들일 줄 아는 우리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다른 이들에게도 전하는 데 소홀함이 없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당대 최고의 지식인이고 이렇게 지도층이었던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과 같은 자들이 되지 않도록 주께서 저희들 돌봐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하나이다. 지적질만 하고 비판만 하는 자들이 아니고 진정으로 다른 이들을 또 이렇게 사랑하며 또 우리 인간으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음을 인정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이런 우리의 예수님 우리의 구주 되심을 인정하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이 더욱더 이렇게 왕성하게 또 전파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